야고보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교훈들 속에서 우리가 일관되게 발견되는 중요한 주제는 율법을 신봉하는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또 제사장들의 무리들의 그들의 외식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여러 신약의 사도들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이 기록한 성경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율법의 외식주의에 물들어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심을 해서 개종을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뿌리가 뭡니까? 유대주의란 말이죠. 율법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회심을 하고 개종을 했어도 그들이 여전히 복음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뿌리 깊게 배어서 습관이 되어버린 율법주의에서 비롯된 그런 그릇된 어떤 정신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교정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지만 사도들도 계속 이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진리로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신약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도 바로 이렇게 두 대상 얘기하는 얘기죠. 하나는 이렇게 여전히 율법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과 또 하나는 개종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것이냐 이걸 계속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자연인의 상태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돌이켜보게 하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모습들이나 또 우리가 율법주의로 치우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는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중요한 근거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올바른 경건에 대한 동기를 가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주는 말씀들이 이렇게 복음서나 이 사도들이 증언하는 내용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면밀하게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여전히 율법주의를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옛사람이 묶여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결과가 허무하게 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든지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 또한 그래서 이 율법주의 아래 머물고 있는 유대주의자들과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그들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교훈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신앙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거룩한 삶이 거듭난 성도에게 당연한 그 의무이다라는 사실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유대주의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개종한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신자는 절대로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말과 혀로만 혹은 지식의 습득만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리의 도를 듣고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경은 이어서 이제 참된 경건이 그럼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주 또렷하게 본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는 율법을 잘 지키고 신봉하고 믿고 있는 자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위선과 가식을 먼저 고발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만일 누가 그의 혀를 제갈 먹이면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의 마음을 속이면서 경건하게 있기를 생각한다면 이 자의 신앙은
공허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혀에 재갈을 먹이고 있으면서가 아니라 도리어 마음을 속이면서 경건하게 있기를 생각한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인정받을 수 없는 신앙. 이 사람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제 무슨 얘기냐? 그대들이 야고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경건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개종한 성도들에게 경건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머릿속에는 경건, 그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야. 이게 이 골수에 박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경건이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그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네. 성경 말씀은 그 수술하는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도려내야 될 부분을 그냥 지나치거나 덮어주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반드시 그것을 지적해서 그것을 도려내게 합니다. 죄인들이 듣기에는 다소 불편한 지적과 혹은 경고와 책망이 성경 속에는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 우리의 신앙에 잘못되어진 부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 성경에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를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우리 안에 신앙이라고 고집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은 예리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걸 도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무지했던 죄성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사라져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믿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 신앙이 절대로 다듬어지지 않아요. 신앙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건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유대주의자들을 지금 정면으로 겨냥을 합니다. 동시에 개종한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지침을 사도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헛된 경건을 가진 자를 꼬집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헛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헛된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헛된 교리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헛된 어떤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모든 그 신앙의 내용이 공허하고 가치 없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기를 나는 경건하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실제로 삶을 보면 전혀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닌데 모세 율법을 신봉하고 또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누구보다도 그렇게 자부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대단히 만족하게 여기면서 이런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외식주의자들이 바로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경건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고집스러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 내 인생을 똑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같으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운데 어떤 사람들이 고집스러우냐면요. 스스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만큼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바른 길이라면 상관없지만 바른 길이 아니라면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저 사람들은 줄곧 자기들의 신앙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절대로 자기들이 옳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대단한 민족이라고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참된 진리는, 그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그런 것들인데, 어떤 경우에도 참된 진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착각 속에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참된 진리라면 끊임없이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정확한 거울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습을 더 세밀하게, 더 정확하게 보게 만들어주지, 절대로 올바른 진리는 자가당착적인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가두어두도록, 그래서 타성에 젖거나 이렇게 내 자신만이 옳다고 믿는 그런 믿음 안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지 않아요. 참된 진리라면. 참된 진리가 아니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나만이 옳고 내가 옳고 내가 믿는 이 방식이 옳다고 고집하게 만들죠. 개혁주의 신학과 이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 가운데,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신비주의나 다른 데도 다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 얘기할 게 없고요. 이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쫓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적지 않게 제가 만난 사람들은 교권주의나 교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 믿고 싶은 가치, 자기들의 신조나 이념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지지와 추종을 하면서, 지지와 추종을 보이면서 중요한 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믿고 있는 이 가치에만 집착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맹신주의자들이 다른 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개혁주의나 청교도를 운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학 노선을 지지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스스로를 경건하다라고 자처하지 않는 겸손과 또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진리에 복종시키면서 진리로 검증하고 진리로 판단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착각과 오만 속에서 저질러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죄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올바른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안 됐지만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때때로 올바른 것을 추구하다가도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은 어느샌가 우리 자신이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신학을 따라가고 바른 교리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라인에 섰다는 것만으로 내가 대단히 바른 사람이고 우리가 대단히 바른 교회라고 착각할 수 있는,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이런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한번 개혁되어진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야 된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절대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우리도 바른 교회이고 바른 믿음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 자신도 변질되고 우리 자신도 매너리즘에 타성에 젖게 되고 결국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또 내가 바른 길을 쫓는다는 것이 내가 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정확히 해야 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개혁주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청교도의 사상을 공부했으면 청교도들처럼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그 청교도의 후예들이지 더 나쁜 거라니까요. 개혁주의 청교도 운운하면서 그렇게 안 살면 저희 복음주의 성도 신자들보다 신비주의자들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경건은 허황된 거다, 헛것이다. 자기를 지금 속이고 기만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경건하고 의롭고 올바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는 다만 성경의 진리와 교리 속에서 그 길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나는 아직도 구도자에 지나지 않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이 겨냥하는 헛된 경건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입을 조심하지 않는 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갈먹이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첫째 잘못이고, 둘째는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않는 사람인데, 제갈먹이다라는 말은 입에다 굴레를 씌우다라는 말이에요. 굴레. 소나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다 끼우는 게 뭐죠? 에? 말에다가 입에다가 뭐 씌운다 그러잖아요. 제갈먹인다 그러나? 저 전문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망을 씌운다고? 뭘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소나 말을 이렇게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이렇게 재갈을 물려서 제어하듯이 중요한 건 자기의 입을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는 사람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착각이다. 그것은 가식이다라고 성경이 일갈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건 지금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성도도 해당되지만 새신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절대로 새신자들은 자기를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않거든요. 이런 말씀은 오래 예수를 믿어온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한다고 자부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열심히 전도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성도들 가운데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온갖 비방하는 말이나 중상모략하는 말들, 악한 흉계를 꾸미고 권모술수에 능한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소위 교회 안에서 좀 오래 믿었다고 해서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 성직자들 여기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간하는 말을 지어내고 악한 말을 퍼뜨리고 퍼나르는데 아주 저주스러운 입술을 가진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저는 본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제가 세상을 잘 아직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별로 보지 못했어요. 제가 만난 이렇게 악한 말들을 가지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대부분은 저는 교회 안에서 대부분 봤어요. 그것도 새신자들이 아니라 오래 믿은 사람들, 직분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악한 혀를 놀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 제 결론은.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금방은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 혀를 잘 포장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느 순간 드러나요. 자기도 모르게 실언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사고의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못 속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은 속여도 결국은 어느 순간에 자기 속에 있는 게 말로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인지가 다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한 죄성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친 말이 튀어나와요. 다 마찬가지라고요. 악한 말에 입을 썩게 되고 우리 자신도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런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저 혀를 조심하십시오 라는 말이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말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자 우리가 이제부터 혀를 조심하십시다. 그리고 돌아가면 혀가 조심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냥 말을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덕적 훈화밖에 안 되고요. 우리가 말을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뭘 채우느냐, 우리가 뭘 묵상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뭘 채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혀가 부드러울 수도 있고 가시가 돋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혀를 조심하라는 말의 의미는 말을 조심해라 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 뭐예요? 내 영혼의 상태를 주의하라는 거죠. 왜?
내 말은 내 영혼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내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서 오는 감동과 기쁨과 희열과 소망과 이런 것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혀는 부드러울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르시겠어요? 반대. 근데 반대라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온갖 세속적인 것. 네? 그럼 우리의 혀는 어떻게 되겠어요? 독을 품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찌르는 말이 거기서 나가요. 상처를 입히는 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가 늘 하나님께 붙어있고 은혜를 사모하고 거룩을 사모하고 신령한 깨달음과 이런 영적으로 받는 은혜를 사모하면 그 사람의 혀는 부드러워져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 그렇게 돼요. 근데 신자라고 하면서 어울리는 환경, 보고 듣고 만나는 사람, 내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는 것들을 세상에다 다 내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대로 다시 우리 안에서 독이 돼가지고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결국은 혀의 문제는 이 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만 성경 안 보고 열심히 TV만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럼 막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 그냥 막 찌르는 말이 나오고 막 혈기 돋친 말이 나오고 머리로만 진리를 알고 가식적인 행동으로만 율법을 지키고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삼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신이 깨어지고 그 깨어진 틈바구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진정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영생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한 진실된 감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기를 여기지도 않고 혀를 통해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있음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악에서 자기 스스로를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 조심하세요. 그런다고 말 조심이 돼. 살아가는 삶이 엉망인데, 살아가는 삶이 맨날 세상과 어울리고 짝하는데 입 조심하세요 한다고 입이 조심이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삶이 바뀌지 않으면은 혀도 그 삶이 길들여진 채로 불쑥불쑥 그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헛된 경건, 즉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신앙은 전부 다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말은 자기가 신자라고 하면서도 절대로 신자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신앙일 뿐이다. 야고보 사도가 직격탄을 날립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여기면서도 여전히 혀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리에서 그릇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회원교회 있을 때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에서 구원받을 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왜냐하면 혀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다 혀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주의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공허한 믿음입니다. 그 끝이 허망할 뿐임을, 시간을 낭비하는 믿음일 뿐임을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그건 다 모든 것이 헛것이 되어버릴 것들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언어를 한번 돌아보죠. 우리의 언어에 가시가 돋쳐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가가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할까? 내 입에서 왜 자꾸 이런 말들이 나오지? 원인을 찾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나? 세상과 가까워져 있나? 말씀과 기도와 멀어지고 신령한 은혜의 수단과 영적인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위선자 됩니다. 위선자 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인 척 해야 되잖아요. 전혀 목사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단 위에 올라가 목사인 척 해야 되는 거죠. 아주 고도의 위선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은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 성도답게 안 살아놓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성도인 척 해야 되잖아요. 자, 이게 우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게 우리의 구원을 갉아먹고 있는 거고,
우리 자신을 망치고 있는 지름길인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위선자 됩니다. 독을 품은 말을 내뱉게 되고 사람들 아프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조차도 불투명해지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우리의 혀를 진리로, 은혜로 더욱 힘있게 제갈 먹이면서 오직 진리와 사랑과 위로와 참된 교훈과 이런 것들을 전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그렇다면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경건은 이런 것들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이걸 설명합니다.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신앙은 이것이다. 고아들과 과부들을 그들의 환난 가운데서 돌보는 것, 흠 없는 그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과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않은 것은 더러운 경건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경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얘기고, 이제 27절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결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경건은 뭐냐? 두 가지, 역시 두 가지예요. 이 말씀이 다소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겹고 부정하고 더러운 경건이 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다라는 이야기니 이 대상이 누구예요? 교회와 성도라는 거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면 하나님이 다 오케이, 다 좋아, 다 사랑해가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경건과 신앙이 있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깨끗하고 흠없는 정결한 그런 경건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경건이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를 때때로 깊이 고민해 봐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은 스스로 경건한 척하고만 있는 온갖 혀로 죄를 범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신앙이냐 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보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보고 판단하는 신앙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혹은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것, 그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 있다는 것. 내가 볼 때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아, 이건 내가 볼 때 좋은데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을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건 옳다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참된 것,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우리는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모든 경건하다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미명과 명분 아래서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직자들과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식과 위선과 악행을 행하고 있습니까? 네? 아니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불건전한 교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마귀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탄을 찬양합니까? 아니에요. 거기도 다 하나님 영광 얘기하고 오직 성경 얘기하고 뭐 다 회개하자 그러고 다 그런 얘기 다 한단 말이에요. 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들은 전혀 진리가 말하고 있는 방향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목회자가 그렇게 목회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기들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경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이제 말하는 이 두 가지 실천적인 행함에 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고아나 과부들로 대표되는 이 땅의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경건,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장 위대한 두 계명 중에 하나,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 진리를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표에만 달릴 뿐이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가요? 이건가요?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기도문 강의할 때 다 말씀드렸죠. 그 우리 속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 먹는 사람, 못 먹는 사람, 네? 아프리카 사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사람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걸 나누어서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먹을 것만 구하면 안 되고요. 언제나 우리는 먹지 못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경건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서 먹을 양식과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자, 우린 그들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구제와 선교를 좀 이제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 주변의 이웃들, 개척교회, 선교 지역의 교회들, 선교사님들, 또 바른 진리를 전하는 모든 선교 기관들, 신학교, 이런 정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왜?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면 뭐예요? 아무리 개혁주의 칼빈 공부하면 뭐예요? 이웃을 위해서 10원 한 장 안 내놓으면 헛것이다. 그의 경건은 헛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아보고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방문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네 발로 가라는 얘기죠. 네 발로 가서 돌아보고, 그냥 생각만 도와야지. 이거 돌아보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서 직접 만나고, 어렵죠. 사는 것도 보고 가서 봐야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람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모른다. 가서 봐야, 우리가 직접 두 발로 가서 봐야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구나. 돌아볼 수 있는 거죠. 필요를 채워주고 지원해주라는 거예요. 네 발로 두 발로 가서 보고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채워주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행위와 물질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경건한 신앙은 입으로만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발로 가서 내 주머니 털어가지고 주고 오라는 거예요.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날라 그러면 속까지 주고. 기독교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채워주는 거. 우리는 올해 이 일을 매우 실제적인 구제와 선교와 봉사로 나타나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네. 이 일은 해도 그만이 아니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니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팔아서라도 교회 본질을 회복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못 알아듣는 말이고 잘못된 말이냐. 네? 앞으로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경건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없어서 못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절대로 우리 입 밖에 꺼내서 재정이 없으면 재정을 만들어서라도 도와줘야 돼요. 우리도 없는데 누굴 도와주냐고. 그럼 예수 믿는 걸 포기하는 게 나아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도덕적인 의무와 양심의 발로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듯이 도와주세요. 이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 남을 도와주는 것도 결국은 어디에서 비롯돼야 되죠?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야 우리 호주머니를 털고 저금통을 깨서 남에게 그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요. 내가 그냥 내 마음으로 도와줘야지. 그러면 찔끔 도와주는 거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하잖아요. 해마다
불이웃을 도웁시다 그러면 찔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건 돕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막 밀어내면, 우리의 마음을 밀어내면 우리의 이기심들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가진 힘으로 누구를 도와야 될까, 어떻게 도와야 될까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강권함으로 나타나고 표현되고 흘러가야 됩니다. 이 모든 선을 행함으로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은 감화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가 있어야 이게 자연스럽게 주머니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감사가, 사랑이 내 주머니를 열어요. 그러니까 주머니를 열지 않는 믿음은 가식이다라고 루터가 얘기하는 거예요.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회개는 가짜 회개라고 유명한 말을 루터가 했죠. 은혜가 들어와야,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이 내 것을 남에게, 주께서도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나도 남에게 나를 베풀어, 나를 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 율법적으로 이웃을 도우라 그래서 돕는 거는 조금 생색내는 걸로 끝나죠.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되려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받은 게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늘 나눠주지 못해서 안달해져. 베풀지 못해서 안달이고, 자기도 어려우면서 맨날 밥 사주고, 자기도 어려우면서 맨날 이렇게 내놓고 그러잖아요. 주지 못해서. 먼저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자의 선행은, 그래서 도덕적인 선행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선행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이 같은 도덕적인 양심과 판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게 만드는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에 기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경건한 신앙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왜? 물 좀 주세요. 딸꾹질이 계속.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진리를 통해 우리를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겠느냐? 뭘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가라고. 나의 꿈과 목표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 그런 사람들 되라고. 그렇게 경건한 자들 되라고.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자꾸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렇게 받기만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너희 영혼에 막 가득 채워서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나를 드러내는 삶. 그걸 원하시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한국 교회가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바른 은혜 받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복주의에 물들어서 자기 배 터지는 거는, 자기 복 받는 거는 좋아하지 뭘 내놓기는. 여기 공덕동 근처에 11개 교회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의뢰해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돕는 교회는 회원교회밖에 없었다고 직접 구청장인가? 동장인가? 직접 저한테 편지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교회가 잘못된 진리를 듣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성도님들이 잘못된 신앙 안에 있으니까 도무지 도울 줄 모르는 거예요. 베풀 줄 모르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자, 참 우리의 어떤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따름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존재와 살아가는 이유는 이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네.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의 목표가 여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여러분 결혼할 때 배우자에게 물어보세요. 어려운 사람 도울 거야 안 도울 거야? 미쳤어. 우리 집부터 사야지. 땡이야 그건. 알겠습니까?
우리 집부터 사고 차부터 사야지 뭘 도와돕기는. 땡이라고, 땡. 벌써 연애할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도울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뭐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인 거죠. 자, 우리가 그 목표에 맞춰질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됩니다. 네, 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의 두 번째 뭡니까? 성도로서 그 자신을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도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네? 세상의 죄 때문에, 세상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오셨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에버랜드가 아니에요. 놀이공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세상은 급격히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건 뭐죠?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이 시작됐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인간의 타락이 세상의 타락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습에서 점점 인간도 세상도 멀어지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총체적 세상의 파괴와 타락을 불러온 거예요. 찬물 안, 네네네.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존재라는 걸 알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은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는 세상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세상에서 나를 지키겠다. 흰 옷을 입고 연탄 배달을 하면서 이 흰 옷에 깨끗한 걸 지키겠다.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죠.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좋아하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약한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는 거 불가능해요. 할 수만 있으면 때때로 세상과 등을 지려고 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자 하는 미련 버리지 못하고서는 세상이 물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매 여러분, 형제 여러분, 잘생긴 사람, 이쁜 신부감하고 깨소금 쏟아지듯이 우리 집에서 얻어져선 잘 살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불가능한 얘기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평범한 것들을 꿈꾸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힘든 얘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약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지킬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지킬 것입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날마다 이 약해져가는 세상에서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나?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게 하나?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주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평수를 넓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오늘 경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경건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까?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흠 없이 점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하게 살까? 세상에 때 묻히지 않고 신앙의 외길을 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되죠. 성도는 거룩과 순교를 두고 고민을 해야지 성공과 출세를 두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따라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세상이 만들어내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탐욕을 제어하고 이 음란해져가는 세상과 결별하고 세상의 가치관, 시대의 정신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자기를 보존한다라는 말이에요. 물들지 아니하는 이란 말이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런 말인데 그럼 무엇으로부터 물들지 않고 무엇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냐? 뭐겠습니까? 세속적 가치관, 세상의 방식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너도 좋아하고 쫓아가려고 하지 말라 이거죠. 그것으로부터 너를 지키라는 겁니다. 너는 구별된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길로, 그 좁은 길로 가라는 거죠.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대박이 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할 때 혼자 아니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할 때 혼자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옳은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 길,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의 삶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가장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선행이 없었고요. 또 그들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 외에 아무것도 구제, 기도, 금식 이거는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 드러내서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자 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볼 때 그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닌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와 감격이 없으면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은 어때요? 가변적인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와 감격이 없는 기독교의 신앙은 완성되지 않는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었으면 계속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배신합니다. 또 우상 숭배합니다. 또 음란에 빠집니다. 우리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보여줘도 우리는 하나님 배신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구약을 보면 수없이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그러니까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려고 합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공로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칭의를 얻게 되는 길이 있는 것이지 그 길이 없이는 인간은 절대로 구제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그래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적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지지 않고 뜻을 세워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든지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진리의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가야 될 뿐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하는 것이지 말씀을 지켜서 사는 것으로 의로워진다거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그걸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패배하고 실패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성경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만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너무 중요한데 그 고백만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이 구원의 도에 대한 교회의 중대한 가르침의 오류로 인해서 신앙의 뿌리부터 잘못 내려워진 채 기형적으로 한국교회가 자라왔습니다. 그 기형적으로 한국교회가 자라온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사회적인 문제들이죠.
이제 그것을 바로 잡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서 결국 신행일치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존재로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회복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스스로 경건하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신앙은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영적인 거룩과 순결을 지켜나가는 일에 우리가 남은 여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